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축복의 실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 접근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그림자에만 머물기를 바라고 있죠. 구원의 그림자에서만 누리려고 하면서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또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은 그 해답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또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구원의 능력 또한 없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의 삶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님,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인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직업을 가질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활동하는 모든 영역, 삶의 전부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그 말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자, 그렇다면 그 목표 중에 나의 욕심인지 세상의 목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인지를 물어보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쉽게 알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구원, 즉 복음이죠. 구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나서 믿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길이 구원의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려면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의지해야겠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낙심하며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려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죄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힘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망과 위로를 주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힘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그 자만이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그 은혜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점점 드러나게 되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코 나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그 방법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죠. 좋은 동기로 가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으로부터 멀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또 묵상하는 것에, 또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심과 욕심과 이기심, 내 생각과 자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삶,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그 음성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며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 그 전부가 주님께 집중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도장 찍어 받아 또 주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유자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많은 귀한 은혜 삶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